영어 단어 중에 바로미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압계 혹은 여론, 시세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풀어서 쓰면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그걸 바로미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어떤 것을 측정하는 측정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측정 도구가 있어야 이것이 큰지 작은지 긴지 아니면 짧은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신앙에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없는지, 자신은 신앙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물질 생활을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신앙의 바로미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17절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이 사람은 불의한 뇌물을 받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도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무리들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록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 30을 받았다는 이 내용은 여기서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량형의 단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인지 데나리온인지 셰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직 은 30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로 환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위당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금 한 달란트, 그러면 지금 시세로 하면 약 6, 70억 원 정도 되는 게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도량형에 따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은 30이 어떤 단위로 표기되어야 하는지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일부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은 30을 셰켈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당시의 노예가 사고 팔리던 가격이었고, 혹은 집에서 부리던 노예가 죽으면 지불하는 대가가 은 30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30세겔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에 근거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두 번째 구약 성경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그 위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었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종을 받아서 종이 죽으면 그 소의 주인이 죽은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가룟 유다 사건을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것이 은 30세겔이라고 추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거가 미약합니다. 하지만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것이 은 30세겔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너무도 헐값에 예수님을 넘긴 셈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도 가치 없는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후에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원이 생긴 그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 그 사도들 결원 생긴 한 명을 다시 보충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먼저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발생한 12제자에 포함될 제자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22절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줄이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 그거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보충되는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 의미는,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중한 병이라 고치기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는데 내가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겠죠. 병에 걸린 네가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약을 사용하는 이 일에 있어서 거부하거나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을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도에다가 대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지도를 했던 제자 아이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했고 그냥 손 놓은 채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 전도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약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약은 모든 암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좀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상당한 가격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 그 약에 대해서 그 제자의 부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암에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약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의 효능을 확실히 안다면, 그리고 입증되었다면, 그리고 그 약의 효능을 믿는다면 가격이 얼마든 그 약을 써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약에 대해서 효능을 입증하지 않는데 몇몇 사람만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그 약을 권하겠습니까? 못 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춤거리거나 주저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효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전도하는 일들이 때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저항과 반감과 또 배척과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됐든지 일단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일단 시작하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나오는 글인데,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가 젊은 시절 아내를 잃고 방황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는데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엄청난 그림을 정말로 그리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종종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렇게 물었더니 비결이 뭔지 렘브란트가 대답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리기를 시작해라. 그게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다가 중간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전공이 설교학이기 때문에 설교학에 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성경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논문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지도교수님이 이건 설교학 논문이 아니고 성경신학 논문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쓰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성경신학으로 전공을 바꾸든가 해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몇 번을 가지고 갔는데 수정해서 가지고 가도 또 안 된다고 하고 수정해도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 그걸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인데 손을 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한 줄도 못 나가고 한 학기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지도교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학교로 올라갔더니 학교 근처의 조그만 식당에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뭔가를 시작해봐라. 한 줄이라도 써봐라. 그래야 뭐가 되든가 하지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집으로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3줄만 쓰자. 하루에 3줄을 쓰면 일주일에 한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박사 논문은 최소한이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줄을 쓰면 일주일에 한 페이지가 되고, 1년이면 50페이지가 되고, 3년이면 논문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쓰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루에 3줄 쓰는 거예요. 그거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줄을 쓰기 시작해서 열심히 몇 줄씩 쓰다 보니까 논문이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걸 시작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여러분이 일단 시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황해도에, 옛날 이야기인가 봅니다. 저 황해도 어느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는 오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뿐만 아니라 이 안 믿는 것을 넘어서 방해와 핍박을 하는데 수시로 아내를 때리고 성경을 찢어서 불태우고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옷을 갖다가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너무 심하게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오집사님이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만 만나면 저 사람 예수님 위해서 살 사람입니다. 예수님 일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요. 또 교회 갔겠지. 그리고는 술 취한 채로 교회로 와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뭐 시골 교회 그렇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중이거나 말거나 들어와 가지고서 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너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그래 끝내 믿어야 되냐고 소리 지르면서 아내를 교회 마당에다가 내동댕이 쳤는데 난리가 난 거죠. 예배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아내가 고개를 드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면장 사모님이더라는 거죠. 면장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욕을 해댔으니 큰일 아닙니까? 요즘은 뭐 면장 아무도 안 쳐다보겠지만 옛날에는 면장님 그러면 시골에서 그분이 유지였거든요. 술이 확 깨는 거죠. 겁에 질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술김에 싹싹 비는데 면장 부인이 그래요. 2가지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 오집사 때리지 마라. 둘째, 교회 나와라. 부인이 그렇게 권해도 안 듣던 남편이 면장 사모님 머리채 잘못 잡은 죄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아내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절대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20년 이상 기도하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인 저도 제 돌아가신 선친을 믿게 만드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싹시 노래요. 노란 싹스는 없습니다. 기도하실 일만이 남은 거예요. 아직 더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음의 싹이 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내가 그 복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